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체중이 참 적네요. 저도 젊어지는 느낌이에요. 몇 살이라고 난 얘기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보다 저는 나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쪽에 옛날에 미국에 와서 일을 좀 했어요. 27회 모두에 제가 뭐가 있죠? 주로 동료상이잖아요. 미국 와서 처음에 저는 이제 유학을 온 게 아니고 가족이 같이 준비를 해서 부모님은 미국에서 가게 하시고 저는 이제 이쪽에 와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산지사는 아니지만 살아있는 실습을 여기서 사회생활을 배우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대학을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칼리지 처치 들어봤나요? 칼리지 처치, 마블 칼리지 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당교회인데 이 맨하튼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예요. 대충 1620 몇 년도쯤에 시작을 한 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참 초청해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와서도 이렇게 옆에 교회와 제가 일하던 그 모습을 보게 돼서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주여 하나님, 주님 주신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자 원하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돌봐주시고 오늘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새로운 마음의 각오와 새로운 삶의 다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섰사오나 능력 많으신 주님께 의지하옵고 말씀 선포하고 주의 종의 말이 아니라 주의 말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세상에는 참 많은 롤마들이 있어요. 한국말로 롤마들을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박지성 선수나 김연아 선수 같은 운동선수도 있고요. 또 이건희 씨나 정mon주 씨나 스티브 잡스 같은 기업가들도 있고 또 유재석 씨나 강원동 같은 연예인도 있고 안철수 씨나 노무현이나 노무현 씨나 또 박근혜 씨 같은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아마 각자의 분야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또 자기가 우상으로 또 섬길 수 있는 존경할 만한 분과 섬길 수 있는 분을 이렇게 타겟으로 해서 롤마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정한 롤마들이라는 건 어느 특정 분야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우리가 닮고 싶어 하고 또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서 이끌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을 진정한 롤마들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내가 찾거나 추구하고 있는 삶의 목표와 가치 그리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롤마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3년도에 여러분은 뭐 하셨습니까? 2003년도 되돌아봤을 때 결혼 중? 연애 중? 또는 공부 중? 몇 학년이죠? 바이올린 하시는 그때 뭐 하고 계셨어요? 개성에 뽑아서 네? 대학생이세요? 네. 그 고등학교 다니셨던 분 있어요? 2003년도에? 그래요? 그때는 우상이 누구였어요? 그 시대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연하게 학교 다녔어요? 어쩌면 나랑 똑같아요. 자, 2003년도에 신문에 난 기사예요. 10대 이전에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녀들한테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누구일까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1위가 누구였냐면 여러분 다 잘 아는 TV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바트 심슨. 만화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만화 주인공이 설문조사에서 1등을 했어요. 한 38%인가? 왜냐하면 그 아이들 나이 또래의 인물이기도 하고 보면은 부모들이 왜 그 바트 심슨을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 피규어로 보고 또
나는 또 걱정을 했냐면 바스스리 가진 캐릭터예요. 스파이키 헤어. 그죠? 그러면서 부모한테 반항적이면서 지멋대로 살아가는 듯한 그런 자유분방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미국의 10대 이전의 자녀를 둔 부모들이 신세를 자녀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1순위로 바스스를 뽑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한 기사가 나는데요. 그러면 10대, 고등학생 때, 중학생 때 가장 영향력을 크게 끼친 스타가 누구였을까? 2003년도에 역사를 한번 되짚어보세요. 되돌아보세요. 2003년이면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그때 누가 가장 유명했어요? 10대 자녀를 둔 부모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영향력 있는 팝스타 제1위는 두두두두두두 브리트니 스피어스. 브리트니 스피어스. 뭐 누군지 몰라요? 공부만 했나 보나? 2003년도니까 제가 저도 이제 그때 목사 돼서 얼마 안 됐는데 브리트니 스피어스 영향이 그때 막강했습니다. 그야말로 랩버들을 입고 나온 오죽하며 또 무대에서 보여주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 퍼포먼스. 이거는 부모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나인네요. 악몽이었어요. 근데 자녀들이 다 따라하거든요. 10대 아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당시에 심각한 사회 문제였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바심슨이나 브리트니 스피어스나 다 청소년들이나 자녀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피겨는 맞아요. 그런데 좋은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그런 피겨죠. 여러분들이 지금 롤모델이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이 보다 더 나은 그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을 아마 롤모델로 찾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 가장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삶, 그거는 누구한테 배울 수 있을까요? 하면 너무나 답은 뻔해요. 그 답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보고 배웠고 그대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 보고받은 배운 게 아니라 예수님을 또 영적으로 만나면서 그와 교류하는 가운데 또 나름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가장 훌륭한 롤모델일까? 그 이유는 여러분들 어쩌면 다 알지도 몰라요. 첫 번째는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그리고 또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삶의 고통과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삶의 도전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그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이고 또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쫓아가면서 다른 주위의 여러 가지 도전과 또 자신의 그 삶을 시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순간들을 다 이겨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순간까지 네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라는 그곳으로부터 내려와라 하고 했던 조롱에서조차도 그 조롱까지 이겨내셨어요. 안 죽어도 되시는 분이 죽으셨다고.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고통을 받으셨어요. 왜? 뭔가 있으니까 하셨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동생들을 주셨으니 무엇 때문에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처음 들어봐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신다. 그 목표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셨어요. 자, 그래서 베드로의 롤모델도 예수님이었고요. 사도 바울의 롤모델도 예수님이었고요.
2000년 동안에 그리스도 교회에 있던 모든 사람이 쫓는 롤마들은 누구였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물론 다른 롤마들, 여러 목사님은 롤마들을 할 수 있고, 또는 존경하는 다른 목사님이나 또는 교회의 다른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어떤 분을 대상으로 나의 롤마들을 할 수도 있겠지요. 당연하긴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롤마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한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세 가지 부류. 첫 번째 부류는 뭐냐면 왔다 갔다 하는 부류예요. 그러니까 친구 만나러 오고, 사업 때문에 오고, 네트워크 때문에 오고,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이분들한테도. 이게 신앙의 첫걸음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왔던지 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교회 안에 앉아있다면,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면, 그거는 신앙이 시작된 거라고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너는 믿음이 왜 그러냐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그분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도전을 줄 수는 있지만 굳이 비판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부류가 또 있는데 공예배와 헌금 부류만 내는 부류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에 와요. 안 오면 벌 받을 것 같아요. 죄 짓는 것 같아요.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헌금도 내요. 그래서 가끔 또 교회에서 행사도 다 참여해요. 안 참여하면 좀 이상할 것 같고 참여하자니 좀 그렇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거기에 뭐가 빠졌냐면 정말 자기 삶 속에서의 헌신이 빠져있습니다. 이 부류의 사람들이 어디 가면 많이 있냐면요, 대형교회가 많이 있어요. 이게 유튜브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할 수 없어요. 정확하게 진실되게 얘기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 대형교회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형교회겠죠. 그러니까 헌금이 많이 나올 것 같죠? 헌금을 1인당으로 나누면 사실은 여러분들 교회보다도 1인당 헌금액이 낮아요. 왜 그럴까요? 많은 숫자 속에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보면 다 가요. 그리고 나 아무개 교회 다닙니다. 또 무슨 교회 다닙니다. 자랑한 것 아니에요. 자기 얼굴 살리는 건 다 해요. 근데 자기가 해야 할 몫은 잘 안 해요. 이게 대형교회의 신드롬이에요.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있으니까. 성경 공부 다 있고, 모든 애들 봐주는 프로그램 다 있고, 고생 안 해도 돼. 왔다만 가면 되지. 그리고 밖에서 누가 전도할 때 어느 교회 다니냐면, 아무개 교회 다니라고 하고. 너무나 좋잖아요. 근데 그 반대로, 이것도 병적인 거지만, 작은 교회 사람들은, 작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약간 좀 이렇게 열등의식이 좀 있어. 그리고 어느 교회 다니면, 저기 조그만 교회 다녀요. 교회 이름도 얘기 안 해. 왜 못해?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아니에요? 왜 큰 교회여야지 이름을 밝히고 작은 교회의 이름을 안 밝히고 떳떳해야 돼. 내가 그리스도이면 그거는 족한 거예요. 내가 어느 교회에 속했냐 하는 거는 그건 벌써 문제가 다른 거예요. 무슨 집회니 무슨 이벤트니 해가지고 오시는 강사님들 보면 많은 경우가 대학교 목사님들 많아요. 왜? 헌금을 많이 하니까. 행사에 참석금을 많이 내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 목사님은 작은 교회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훌륭하지 않아요? 똑같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똑같잖아요. 이게 이제 공예배만 드리고 헌금 드리기만 좋아하는 분들의 그 심점일 수도 있어요. 헌신이 없으니까 그냥 이름만 내내고 다니다 보면 이름 찾아다니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세 번째 부류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하는 부류예요. 이런 부류는 교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어느 교회 다닙니까가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말씀과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까 고민하는 부류이기 때문에 이런 부류는 바로 자신의 삶에 어떻게 헌신할까 생각하는 부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가 세 가지 부류를 얘기했습니다. 어느 쪽에 속합니까? 나한테 답할 필요는 없어요. 수준해가지고 어떤 분 답을 하더라고요. 응? 여러분 중에는 물론 아직 신앙에 성숙지 않은 분도 있고, 여러분 중에는 교회에 오는 게 전부일 수도 있는 분도 있고, 또 여러분 중에는 또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께 헌신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분명히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준 삶을 잘 모르겠거든. 2000년에 살아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모르겠거든. 누구를 통해서 보느냐?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운데에서 더 신앙의 성숙한 분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고 배우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꼽으라 하면은 뭐가 있냐면 바로 예배하는 삶이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라고 보면 맞아요. 물론 공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예배에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게 예배예요. 수요일날 저녁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도 예배예요. 아까 비디오에 보는 것처럼 수영에 가서 여러분들이 함께 친구하면서 같이 한 것도 같이 예배드리는 것도 예배예요. 그러나 진정한 예배라는 의미라는 것, 예배의 의미라는 것은 개인이나 집단이 행하는 어떤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의식은 아니에요. 제사 지내듯이 하는 것 같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본문 1절에 나온 거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교회 살펴보면은 그 교회 예배를 어떻게 드느냐에 따라서 하이 처치 또는 로우 처치 때 몰라요. 그 장로교나 감리교나 이런 메인라인 처치들은 하이 처치에 속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처음에 시작할 때 기도도 드리고 또 말씀도 읽고 처음에 찬양도 읽고 대표기도도 읽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 형식을 취해요. 근데 이거는 하나 예배 형식이에요. 근데 예배의 가장 핵심이 뭔지 알아요?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세 가지는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는 순간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가는 부분이에요. 그럼 지금 이 순간 말씀을 읽었고 그 말씀을 강의하는 지금 이 순간은 말씀의 선포예요. 예배의 중심이고 예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근데 중요하다는 건 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은 못 가요. 예배 중에서 제가 설교가 끝났어요. 그러면 넷째실까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헌금 시간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말씀을 들은 다음은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3단계예요. 말씀으로 나오고 말씀의 선포를 경험하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 그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어느 주일 아침에 40대 아들과 60대 어머니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저 요즘 교회 가기 정말 싫습니다. 정말 예배를 안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묻습니다. 왜 그러니? 그 이유가 뭐니? 그래서 아들이 세 가지의 이유를 듭니다. 첫째는 주일은 너무 피곤해요. 좀 쉬고 싶습니다. 잠도 많이 자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배 드릴 때마다 장로님 기도가 너무 길어요. 그 세 번째, 성가대 찬양은 왜 이렇게 알아도 화음입니까? 왜 화성이 안 먹고 화음이 안 먹고 그러지? 이 말을 들은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첫째 아들아,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니까 꼭 드려야 된다. 그리고 둘째, 예배라는 것은 사람을 보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드리는 거니까 너는 꼭 교회를 가야 돼. 그리고 셋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 아들아,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 아니니? 아니야? 요즘에 교회도 많아요. 요즘에 교회 안에서 드려진 예배 수도 참 많아요. 이런 예배 저런 예배 종류도 다양하고 가치도 다양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요,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현대 교회는 위기다. 현대 교회 최대 위기는 바로
예배의 부재에서 오고 있다. 참 이상하죠? 예배 정말 많은데 왜 교회의 민의가 예배로부터 시작하고 예배에 있다고 그럴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시대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결국은 영적인 부분을 건드려줘야 되는데 영적인 부분을 안 건드려주고 예배를 가지고 장난하고 있다는 거예요. 쇼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가 없는 거예요. 도전이 없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교회에 올 때 근심이 아주 가득한 얼굴이 기쁨으로 바뀌어야 돼요. 진정한 예배를 잘 드리면 다 죽어오던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후에는 생기가 도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참 예배예요. 그냥 좋은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 그런 이야기하고 잘 될 거야 이야기하고 그런 것만 해가지고는 예배가 진실되지 못하다. 예배가 진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거를 이야기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과 가치는 분명하게 성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세상의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있네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요즘의 세대는 너무나 달콤해요. 예? 가지고 있으면 재미난 게 참 많아요. 예? 컴퓨터만 해도 요즘엔 참 할 게 많아요. 제가 학생 때 별로 할 게 없었어요. 스마트폰만 하면 여러분 세상 가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연이어서 얘기하는 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오늘 보면 두 가지예요. 여러분 자신을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재물이 되는 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재물. 그 재물은 여러분이 제사 때도 혹시 집안에 제사 드리는 집안 있어요? 제 어릴 때 저희 집이 유교 집안이라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의 말씀하고 비슷합니다. 재물을 드리는 거는 가장 좋은 걸 드려요. 흠이 없어야 되고 상처가 없어야 돼요. 하다못해 제사 때 과일을 깎아도 상처나고 퍽퍽해 썩은 거 재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깨끗하고 싱싱한 과일을 드리고 있어요. 구약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든 크든 그 재물이 깨끗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옛날에는 재물을 드릴 때 그냥 내 맘대로 가서 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가서 보여드렸냐면 제사장한테 가서 먼저 검사받고 그 재물을 드렸어요. 깨끗한가 흠이 없는가 그거.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 다들 많이 내셨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맘대로 제사 드리냐? 나는 원치지 않는 애꾸는 황소 같고 날개 부러진 비둘기 같고 누가 너를 뭐 그런 거 하라고. 하나님은 깨끗하고 흠없는 걸 원하시지 거칠고 상처받고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좋은 가장 귀한 걸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종교학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해요. 교육을 두고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돈 또는 집, 자동차 물론 여러분들이 돈 벌어서 샀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지 않다면 그러한 것들이 가능했을까? 그 생명을 누가 줬을까? 더 나아가서 그러한 물질적인 축복을 누가 줬을까? 11조랑 얘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데 그 10분의 10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온 거예요. 그걸 인정하여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11조잖아요. 헌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모든 것,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 마음 스스로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이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살아있는 것은 재물이 될 수가 없어요. 꼭 죽여야겠어요. 피를 봐야겠어요. 그리고 태우든지. 자, 재물이 된다는 것은 곧 생명을 바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잠깐 싹 십자가에서 올라갔으니까 이제 그만, 그게 아니었어요. 온전히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의 역사를 온전하게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소나 비둘기 같은 제물을 드릴 수는 없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무슨 제물을 드릴 수 있냐면 여러분의 자존심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욕망과 고집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이걸 내려놓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일 수 있고 예배일 수 있어요. 희생이 뭘까요? 여기 부모이신 분. 희생이 뭐예요? 자녀를 위한 희생이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해요. 여러분들은 처녀초등만 잘 모를 거야. 부모들은 애기가 코에 코딱지가 붙으면 그걸 빨아서라도 빼낼 수 있어요. 여러분 처녀초등학생 이유하죠? 결혼해봐요. 여러분 삶이 바뀌어요. 헌신할 준비가 돼요. 자녀가 있습니다. 모든 걸 줄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기할 때 부모의 사랑을 빗대서 이기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실까? 결국은 내가 성령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게 바로 희생이 있다는 여러분들의 제사가 되는 겁니다. 또 재물에 대한 조건 중에 하나가 그 재물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영광과 나의 복위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예배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죠? 좁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런 예배를 아까도 예배라고 드렸어요.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는 넓은 의미에서 예배라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거룩한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서 매일매일 매순간을 경건의 삶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넓은 의미로서의 예배입니다. 생각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그 모든 것까지 그것이 예배이라는 것이고 그 예배인 만큼 모든 것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든지 학생들이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지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일을 하든지 또는 결혼한 부인이 집에서 살림을 하든지 남편이 바깥에서 일을 하든지 그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바로 삶 속에서 드려지는 경건한 살아있는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삶은 경건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삶이 비그리스도인들과 다른 게 없다면 누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요즘에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교회가 욕을 참 많이 먹어요. 그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째는 교회가 너무 돈을 받겠다. 두 번째는 교회 지도자들이 지나치게 불미스러운 일에 여유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어떻게 비그리스도인들이 저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겠는가? 못 보죠. 옛날에는 그런 가정도 많았어요. 무당이 교회 가라고 한다고 교회 오고 정쟁이가 교회 가라고 해서 교회 오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간증 들어본 적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요.
지금은 교회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교회를 어떻게 하면 개혁할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비참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바로잡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 같은 사람. 그걸 교회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어요. 어디서? 여러분의 삶의 통해서. 여러분의 삶은 거룩해야 돼요. D.L. 무디라는 분은 여러분 혹시 들어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누군지 몰라도 들어는 봤을 거예요. 설교자입니다. 이분이 30대 때 영국에 건너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헤넷 발네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그 설교가 뭐였냐면 이 세계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온전히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으로 더불어 그를 위해서 그를 통해서 그의 안에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전히 그분께 헌신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통해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더 큰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렇게 반응을 했다. 나는 정말 교육도 별일 없이 받은 사람이고 사회에서도 보면 별로 성공하지 못한 찌질이고 그런데 온전히 헌신한 사람이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는 법도 없고 또 반드시 무슨 재주가 있다는 법도 없다.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서 거기서 무디가 하나님께 헌신을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무디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가 됐다. 나이팅게일은 아세요? 나이팅게일? 새 말이고 사람. 생활 형식이니까 아실 겁니다. 이 나이팅게일도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내 생활은 하나님께서 한 평범한 여자를 봉사에게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나도 물론 힘써서 일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마지막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한 것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까? 이 교회에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며 여러분 개인에게 가정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누가 되든지 간에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인디비주얼, 개인적인 헌신의 삶이 있다면 또한 공동체적인 연합하는 삶이 또한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가 연합하기를 원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이러한 공동체들이 또 교회가 될 수도 있겠죠. 자, 3절에 보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봤더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엄지손가락이 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입이 될 수는 없어요. 누구는 손가락이 돼야 되고 누구는 입이 돼야 되고 누구는 발이 돼야 되고 누구는 심장이 돼야 되고 누구는 브레인이 돼야 되고 그래야 이것이 같이 움직여져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고 온전한 생명체가 되며 하나님께 보시기에 좋은 생명체가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격려하세요. 서로 그리고 배우는 것을 함께 하시고 서로 주장하지 말고 서로를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대학을 이쪽 맨하탄에 다녔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 저 나름대로의 어떤 롤모델이 있었거든요. 저 사람이 유명하니까 나 저 사람처럼 될 거야. 그전에는 목사가 될 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사가 되라고 하신 건 그 전에도 있었지만 나는 목사 대신 딴 사람 되겠다고 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롤모델을 따라가면서 시간을 보내게 됐지만 중요한 건 조금 이 포인트예요.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히 예수님을 우리의 가장 좋은, 가장 중요한 최고의 롤모델을 볼 수 있지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또 우리 신앙을 이끌어준 롤모델이 있거든요. 그와 같이 여러분도 누군가의 롤모델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어떤 인도자가 된다는 거죠. 세상의 소금이라고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같이 안 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시고, 그죠?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뒤에 부분에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진다고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같이 안 살면 영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버림받는 거죠. 이상한 공식은 아니겠죠, 분명히? 네?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아주지 않게 하고 동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리라. 자, 여기서 소금이다, 빛이라 했어요. 너희는 소금 같다가 아닙니다. 빛 같다가 아닙니다. 소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짜도 아니고 합정품도 아니에요. 진품이에요. 근데 그 영향력을 행사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제가 옛날에 그 슈퍼마켓에서 소금을 한 번 산 적이 있어요. 돈 아끼다가 싼 거 샀는데 소금이 짠 게 아니라 써요. 그래서 그냥 버려버렸어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 같지가 않아. 응? 세상에 뭐 저기 그냥 밤에는 나이트클럽 가 있고 술집 가 있고 낮에는 또 딴 짓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무슨 영향력이 나오겠어요? 나이트클럽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상하게 보지 말고 놀 때 놀지만 중요한 건 놀 때 놀고, 그러나 중요한 건 자기가 그 노는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고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성경은 분명히 먼저 쌩쌩한, 싱싱한, 건강한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서 나만 잘났다 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빛낼 수 있고 그리스도를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롤모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께 헌신되는지 안 되는지 매일매일 한번 되돌아봐요. 그러한 가운데 인격적인 성숙도 있고, 그러한 가운데 신앙적인 성숙도 있고,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맞춰지면 바로 거기에 Well done, servant. Welcome home. 예수 그리스도의 거대한 너무나 아름다운 진실된 환영의 만찬이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게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살아있는 제사로 살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족한 부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더 온전하게 나아지기 바랍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더욱더 빛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자매들 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산제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함께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붙들린 바 된 저희들이오니 이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의 역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흉내내는 자 되게 않게 하여 주시고 진품에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은 제사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